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로 모이신 교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죠. 그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신앙의 중심 이유를 제대로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스라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온 가나안 족속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선포할 만한, 그래서 모든 열방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지는 그런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다 기대하는데 그 날이 온다는 것이 곧 천국이었어요. 근데 그 날이 오는 것은 곧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 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었고, 그가 행하신 일을 보니까 전에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귀신 들린 자가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주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친 교훈 사역을 들으니까 이제 이곳에 천국이 온 것이구나, 저분이 메시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그 제자들의 마음은 사뭇 여러 가지 마음을 갖죠. 그들 나름대로 이해한 천국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한번 천지를 진동하시며 한번 일을 행하실 때 되면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천국 이해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썩 올바른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에 있을 때 즈음하여 벌어지는 놀라운 이스라엘 영광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있을 일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있어질 많은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실제로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전체적인 구원 역사의 영광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천국 이해가 물리적이었어요. 천국이, 즉 예수님이 오셔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루신 천국이 도래하면 그곳에는 칼이 있는 것이요, 그곳에는 권력이 있는 것이요, 그것은 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속에서 칼의 위험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악인을 목을 치는 것이고, 의인에게 상을 베풀 만한 권력과 금이 있는 것이요, 세속적 관점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오심의 천국이었습니다. 이런 천국 이해를 오늘날도 잘못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는 사회 속에서 다른 종교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대한 아주 무례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인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국대 캠퍼스 안에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내려서 예수 쫙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그리고 버스 타고 얼른 도망가거나, 동국대 캠퍼스는 절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간에다가 방뇨하고 낙서하고, 이제 그게 이제 복음에 전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요 근래는 대구의 어느 절에 불화가 그려있는 벽화에 낙서를 하고 잡으니까 자칭 목사라 하는 분이었다. 정말로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칼이 주어지면 그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탄압하고 인격적 유린과 인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속적으로 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천국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갈까? 어떻게 임하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비유에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요,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겨자씨는 작습니다. 작으나 그러나 겨자씨가 맺는 결과는 그 씨를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결과를 난다. 이제 그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한 좀 집어넣어버리면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혹시 밀가루 반죽해서 누룩 넣어보셨습니까? 전 좀 해봤는데 호떡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호떡. 슈퍼 가면 호떡 만드는 가루를 팝니다. 그럼 그걸 적당히 반죽해서 그렇게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래 둘수록 잘 부풀려서 후라이팬에 호떡 만들어 먹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볼 때 그 이스트가 당연히 이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이 침투하여 큰 결과를 낸다. 작은 것이나 적은 양이지만, 겨자씨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큰 결과를 내며, 누룩은 적은 양을 넣어도 전체를 부풀려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겨자는 보신 적 있죠? 아니, 간장에 겨자 써먹는 그거 말고, 원래 겨자가 어떤 거냐 이거죠. 저게 겨자씨예요. 보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그 겨자씨가 대수롭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 검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좀 노릇기림하고, 이렇게 색깔이 좀 몇 가지 종류별로 있는 모양이에요. 이 겨자씨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잘 보입니까? 흐릿하죠, 너무. 시원치 않네요. 이게 손바닥 위에 겨자씨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손바닥 겨자씨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다른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림, 그 조그만 거 하나 있죠? 요 크기를 말하기를 볼펜으로 이렇게 손을 딱 찍으면 볼펜 좀 딱 묻잖아요? 고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 겨자꽃이에요. 예쁘죠? 그 다음 그림 보면 이것이 이렇게 겨자밭을 이룹니다.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풀과입니다. 그러니까 저 선릉의 아름드리 나무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풀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풀들은 줄기가 가늘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새가 여기서 깃들고 그러겠나 이런 싶은데, 이런 것들 가운데 잘 자라면 주님 계시던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도 된답니다. 다음 그림 보면 그 사람의 키를 넘어가요. 키를 넘어가는데 그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까지 자란대요. 제법 크죠. 그러니까 큰 아름드리 나무에 강한 줄기가 쫙 뻗치면서 새들이 집집 그런 건 아니고 풀과니까. 그러나 이렇게 풍성한 풀로 이렇게 자랍니다. 중동 지방의 그 황량한 땅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저 정도면 큰 나무죠. 큰 숲이죠. 예수님께서 저거를 딱 대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럼 집안에 일하는 이 아낙네들은 누룩에 얼마나 친숙해요. 그러니까 금방 천국이 그거 같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근데 천국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걸 알아요?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있습니까? 혹시 요즘 성도와 서로 불편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교회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천국 없죠? 집에 부부 사이가 좋으면 여기가 천국 같다 싶은데 좀 불편하면 뭡니까? 뭐 같아요? 지옥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불편하면 영 썩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이 있다 없다를 아는 것, 천국이 있다 없다는 것은 겉으로 보는 외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순종되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이 천국은 순전히 관계적이며 내적이며 영적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기독교 국가다 아무리 외쳐도 그 나라에 행하는 일이 성경적 교훈에 따라 하나님 말씀도 순종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어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런가?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 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순종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곳에서 이곳에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을 때 도대체 저자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판단했죠. 예수님이 붙들렸습니다.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그 대화 속에 천국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왕이면 왕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묻습니다. 빌라도가 비위가 상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므로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붙들려 왔는가? 이걸 묻는 것인데 내가 무슨 내 의견을 묻느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 나라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만일 칼로 내 나라를 증거하려 했으면 얼마나 천사를 다 불러내요. 금방 로마 제국을 금방 무너뜨릴 것이래. 물리적 힘으로 네가 나를 통해서 내 나라를 보기 원하느냐? 그거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라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빌라도 다시 묻습니다.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닌 거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말에 요즘 그 말 아세요? 멘붕이란 말 아세요? 멘탈 붕괴, 정신을 완전히 무슨 소리하고 헷갈려하는 거죠. 이때쯤 빌라도가 완전히 멘붕이 벌어집니다. 멘붕이란 말 모르시면요. 요즘 많이 새로운 신조어예요. 젊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벙 쪘다 이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아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으니 그러면 나라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 말이 네가 왕이 아닌 거라는 거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네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으니 이해를 못한 거죠.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무릇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뭐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진리대로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고백되어지면 그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진리에 속한 자 내 음성을 듣는다 하였으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는 우리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요, 우리 힘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옳다함으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자로 서 있는 것이지 진리를 세워가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그 받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진리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과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복된 자가 누리는 지극한 평강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지 못한 채 어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열심에 누려지는 희락이 기쁨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무엇을 가질꼬? 근데 주님이 이 이치를 쭉 설명하셨어요. 이거를 누룩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근데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저절로 되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저절로 되나요? 그거는 저절로 되지 않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에 비해서 이미 지난주에 들은 대로 배웠지 않습니까? 자, 밭에 알곡의 씨를 쫙 뿌립니다. 그럼 알곡만 자랍니까? 다른 것도 자랍니까? 다른 거 자라죠? 잡초요. 알곡 자랑을 방해하는 가라지들이 자랍니다. 그럼 알곡을 잘 자라게 하려면 무엇을 속간에 김을 매줘야 되죠? 가라지를 뽑아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알곡도 상할까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도 알곡이 손상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가려내질 못합니다. 연약한 신자를 잘못된 신자로 취급하기도 하고, 잘못된 신자인데 참 신자인 줄 착각도 하고, 이런 혼동 속에 있기 때문에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 때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듣는 것은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이 과연 끝까지 잘 자랄까? 그렇게 해서 밭에서 얼마나 많이 추수할까? 결국 가라지 밭이 되고 알곡은 하나도 없게 될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천국이라면 그 죄의 문제와 싸워가는 모든 힘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는 분명히 천국의 원리와는 어긋납니다. 자연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악이 이기죠. 가라지와 알고 있으면, 아니, 나중에 인과응보, 심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청소를 한번 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한번 잡초를 다 정원을 예쁘게 갖고 놨어요? 그러면 한 달 뒤쯤은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근데 잡초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자연의 성질은 타락 이후에 그대로 놔두면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더 낫게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야 비로소 모양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내버려둬 보세요. 금방 상하죠. 계속 청소하고 관리하고 살피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을 버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거짓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자연적인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요, 싫어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대로 놔두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서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어가며 악이 더 번성해 가겠어요?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세상은 그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갑니다. 세상은 그냥 타락 위에 그냥 놔두면 점점 지옥으로 갑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모든 기억들은 점점 심해져 가고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하니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작정하셨으니 노아의 심판입니다. 노아 때 그 홍수를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놔두니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지옥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를 뿌렸는데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데 막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상황을 따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우리가 금방 동일하지만 그 겨자씨가 뭐고 누룩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와 같다고 그러셨죠? 겨자씨와 같고 또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은 각각 무엇을 가리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 세상 속에 놔뒀더니 커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점점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은 점점점 하나님 미워하는 일로 치달아가는데 아니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천국이 커져간다 하니 이것은 자연의 모든 형편과 질서를 어기고 거슬려가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특별한 간섭이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겨자씨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강한 생명력의 결렬을 내지? 아니 누룩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누룩의 힘이 어떻기 때문에 그걸 다 부풀려 버리나?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이 천국이 그와 같다 했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인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가능한 아주 놀라운 시작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빗대어 설명하신 것이죠. 그 결과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누구도 예의 없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천국의 시작의 기운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의 고통스러웠던 질문의 답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이 마음속에 이미 겨자씨가 뿌려진 것이요. 성도는 이미 가루 성할 수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을, 여러분 심령을 밀가루라고 생각합시다. 내 마음이 지금 밀가루 반죽이다. 이곳에 지금 누룩이 들어왔다. 그 누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누룩이 들어와서 조금의 누룩이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딱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심어진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내 마음에 탁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그때 잠깐 이게 뭐야? 마음의 감동? 하나님? 죽음? 심판? 죄? 갑자기 어떤 영적 사실이 마음에 한번 쑥 스쳐갔는데 그때 두려운 마음도 들기 시작했고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게 뭐람? 하고 그냥 일상을 지날 수 있겠죠. 그러나 떨어진 그 누룩과 겨자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해요. 정확히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한 자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내 자신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자신의 영적 실존을 알게 되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죄의 법대로 살아가는, 뻗대고 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싶은, 그게 어딨나 싶은 본성상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있지만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이상한 기운이 시작된 겁니다. 그 기운이 자꾸 나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곤고한 탄식이 벌어져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죄를 지으면 이전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영적 민감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절망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죄를 떠나 못 사는구나.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정죄감을 어찌할꼬? 그런데 7장에서 8장 2장까지 내용 속에 해답이 나옵니다. 7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이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 성령의 법,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겨자씨요 누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인데 예수 생명의 기운입니다. 예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움트게 되어지니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심령도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전 그대로 못 살아요.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어져 갑니다. 세속적으로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약해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가, 겨자씨가 나무처럼 큰 겨자나무를 이룹니다. 그가 하나님 보실 때는 누룩을, 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다 부풀리는 풍성한 침투력과 영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의 겨자씨가 들어간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랍게 변화합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꽉 잡아주시는 능력 역사가 내 안에서 기운차게, 아주 기운차게 이루어져 갑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2절 말씀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니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12사도밖에 안 남았던 그 세력이, 그 중에 하나는 배반했지만 오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하죠. 그 교회 탄생이 지금 지구상의 3분의 1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적 제도로서의 교회는 연약하죠. 교회는 때가 있죠. 교회는 약점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세상이 제일 좋은 교회고 완전한 천국의 임재를 드러내지 못하죠. 우린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기독교가 그 많은 수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전파된 복음과 함께하는 예수 생명의 기운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겨자씨예요. 그게 들어가니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바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게 큰 겨자나무가 이렇게 크게 되어지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새들이 왜 올까요? 왜?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쉴 수 있죠? 숨으면 보호를 받죠? 무엇보다 좋은 건 뭡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천국 백성 된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 가운데 위로와 안식과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천국을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나는 이제 죽을 것이요, 고난받다 죽을 것이요, 죽은 뒤에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이 말을, 살아날 거다 라는 말이 크게 들려야 하는데 죽을 거다는 말이 들리니까, 기대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니니까 놀라는 거죠.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주님께 혼이, 아주 치도곤이 야단을 맞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잖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천국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의 천국은 그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천국에 임한 증거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시험 점수 팡팡 100점 맞으면 합격하면 천국에 여러분이 임한 증거가 드러납니까? 칼과 돈과 권력이 여러분이 임한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임한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심령에 뿌려진 겨자씨 같은 말씀의 씨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에 드러나는가. 그 누룩 같은 하나의 말씀이, 예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심령에 어떻게 부풀리는가. 거기에 천국에 임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각각이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 천국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에 천국 백성의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덕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와 같으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천국을 위한 것인데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칼과 돈과 권력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준비하라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도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겨자씨와 누룩 같은 천국 역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주의 은혜를 크게 찬미하고 놀라운 복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